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면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어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를 단 한 알의 물맷돌로 쓰러뜨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싸움이다 하는 내용이죠.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덩치가 산만한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에는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너무나 덩치가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 덩치 큰 골리앗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너무 커서 쓰러뜨릴 수가 없었는데, 골리앗이 너무 커서 자기들이 골리앗을 때릴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자기 그 골리앗 덩치가 너무 커서 자기가 던지는 물맷돌이 비켜나가지 않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 그 싸움에서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가지고요, 위험한 본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이 의도하는 대로 읽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제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자.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무찔렀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치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고, 초점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물맷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뭘 던져야 됩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는데 나는 믿음으로 뭘 던져야 됩니까? 던지려고 봤더니 물맷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감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문은 두려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자거나, 혹은 이렇게 등치 큰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은 엽전 한 장 들고 그 엽전 구멍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돋보기 하나 들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돋보기로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좁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요구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인간적인 왕인 사울이 이 전쟁 앞에서 어떤 행위를 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워질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요구로, 인간적인 그 기대를 가지고 세워졌던 그 사울왕은 이 전쟁 앞에서 무너졌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승리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요구했던 그 왕은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요 골든 크로스, 우리가 선거 치를 때 그러잖아요. 두 후보자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그러다가 이렇게 순위가 싹 바뀌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내려가고 다윗이 올라오는 교차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할 얘기가 많죠. 그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춰도 얼마든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또 믿음을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다가 그를 패했는지, 왜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이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진을 이렇게 치고서 거기서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제 싸움을 도둡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늘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숫자로 40이 항상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에서 40년 있다가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것이나,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시는 이야기나, 그 40이라는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40일 동안 싸움을 도둔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엘라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요 질문을 지금 요 전쟁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제안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대표자가 나와라. 대표자끼리 한번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종으로 삼자. 이 대표자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다윗 개인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대표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또 골리앗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표자로 나왔어요. 이 대표자끼리 지금 싸워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골리앗의 그 무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6규빗 한 뼘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 45에서 50cm 정도, 50cm라고만 잡아도 5, 6이 30, 3m에 한 뼘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제일 큰 사람이 2m 몇 센치인데 3m 되면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거기다가 무장을 했어요.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어요. 그리고 몸에는 5,000세겔의 이 비늘 갑옷, 이게 철판을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갑옷 있잖아요. 그걸 비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입고,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칼을 지금 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장하고서 등치 큰 골리앗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 이 골리앗이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단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모욕하였으니, 이 모욕하다, 하라프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능멸하다 혹은 조롱하다 이 말인데, 그냥 단순히 남을 조롱하고 남을 능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떤 때 쓰여지냐면
어떤 주인의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막 조롱하고 능멸함으로써 주인을 능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프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26절 한번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이나 큰 용사가 아니라 다윗에게 골리앗은 누구였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자였을 뿐입니다. 이 할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언약의 표징을 삼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는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신체적 표징, 그게 할례였는데 이 다윗이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지금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뭐만 보인 거예요? 3m가 넘는 등치 큰 중무장을 한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전쟁의 핵심은 무슨 무기나 혹은 체급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 이게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하늘의 대적자들을 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 성도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머지 인생의 전쟁터는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혹은 부자가 되고 혹은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싸움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전쟁터가 그냥 무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이 전쟁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리구나. 그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디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군사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갈 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은 어떤 존재? 나가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존재인데 그 왕이 지금 어디 갔어요? 백성들하고 같이 숨었어요. 뒤로 벌벌 떨고 두려움에. 당연히 맨 앞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사울은 그 자리를 나가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은, 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강한 무기, 더 힘센 무기를 찾고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더 강한 무기, 더 힘센 무기로 싸워야 되는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자기 노트구를 씌워주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다윗이 그걸 쓰고 이제 그 입어보고서는 뭐 체격도 안 맞았겠지만은 어기적 한번 시험 삼아 걸어보니까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내죠. 사울은 그 인간이 갖춰야 될 그 힘과 그것으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었어요. 사울이 의지하고 사울이 기대고 사울이 붙들고 있던 그 갑옷을 벗어낸 것이죠. 이거는 왕이여 나는 가벼운 게 좋습니다. 나는 이게 빠른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대하는 왕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그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 자신의 정체를 또 드러내셔요? 출애굽기에서 드러내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이 여호와는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구원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창조주이면서 구원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체바옷은 많은 군대를 의미해요. 어마어마한 군대. 근데 이 군대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그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군대 같은 군대가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포함한 만군의 군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지금 만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골리앗이 의지하는 창과 칼이라는 지상적 무기에 맞서서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인간의 그 무기들이 보였지만은 사울의 눈에도 인간의 무기들이 보였지만은 다윗은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신명기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삶의 주권으로 세워놓고 내 말을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은 인간이 요구해가지고 인간이 세웠던 왕이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신명기의 진짜 왕되심을 선포하는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진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는 그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다윗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선포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요, 이제 겟셀마네 동산에서 그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칼을 쫙 뽑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붙잡고서는 말씀하세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왕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나왔고 다윗은 지금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문장은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출애굽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다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 그 노래,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왕은 하나님이 통치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무릎 꿇고 그것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라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맷돌이 어디 있어요? 그 청년의 말 맞잖아. 목사님, 물맷돌이 어디 있죠? 뭘 던져야 됩니까? 성경책을 던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던져야 됩니까? 뭘 던져야 됩니까? 뭐 40일 금식 기도가 물맷돌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영역이 더해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드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던져봤던 바로 그 물맷돌이에요. 매일 일상에서 그는 그렇게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곰이 달려옵니다. 저걸 막아주세요 하면서, 사자도 막아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던졌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34절 이하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러면서 이제 달려들었다는 말이에요.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바로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왕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완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드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여기서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가면은 본문을 한쪽으로만 읽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표되는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무기가 아닌 십자가라는 자기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승리를 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신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끝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